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그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물으시죠. 오홀라의 뜻은 우상의 장막, 여인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즉 우상 안에 있다, 완전히 우상 안에 들어가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이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었다, 즉 그들은 한 민족이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 정도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다 보니 그 각 나라 공주들이 우상을 가져왔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러한 우상들과 여인과 권력에 취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때부터 두 나라가 생깁니다. 유다를 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죠. 분명히 얼핏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이죠. 분명히 반역이죠.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일으킨 것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기보다는 이미 나라가 두 쪽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둘로 흩어버리신 거죠. 이것은 남유다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긴장하고,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가 긴장하고, 서로 긴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양쪽에게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 기회를 차버립니다. 자, 5절 볼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자,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음행으로 표현하시죠.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자, 북이스라엘을 한 여인 오홀라로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홀리바 여인으로 표현했을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기분 나쁘게 시리.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혼인하여 다른 대상을 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오홀라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먼저 가장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죠. 강한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편에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8절도 가볼게요.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또 애굽과 또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신흥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애굽이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게 누르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강하게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러나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리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언니 오홀라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홀리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11절 봅니다.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즉 북이스라엘 언니가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더 간음하고 더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셨겠죠. 12절도 봅니다.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이었고 감독이었고 말 타는 자들이었고 준수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였어요. 멋져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자, 14절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14절 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들을 찾아다닙니다. 강대국들을 찾아다녀요.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한숨 짓고 원망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오늘의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차이가 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속상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서만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힘들게 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세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다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해요. 굳이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삼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8절 49절 가보시면 그렇게 우상으로 나아갔던 자들 어떻게 되는가? 자, 함께 봅니다. 48절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할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음행을 그치게 될 때, 그리고 음행을 하던 자들이 보응을 받을 때, 음행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요? 왜 힘들게 태국 가요? 그냥 천국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의 95%가 불교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았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라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태국 가면 정말 각종 사원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렸죠. 황금 사원, 백색 사원, 보라색 사원, 청색 사원. 부처를 막 어떻게든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절도 그렇게 장식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친근할 테니까. 우리도 예수님 각종 상을 만들어서 막 지어봐요.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도 한 번씩 절하고, 그 밑에 이렇게 헌금함 같은 거 놓으면은 한 1,000원씩 넣고 하겠죠. 그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릴 적에 잠깐 교회 다녔어요.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을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잠깐 다녔어요. 예전에 잠깐 다녔는데 아마 제 이름이 광양제일교회 호적에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믿음, 순전한 믿음, 한눈 파지 않은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 위해서 이종세 목사님과 25명의 대원들이 한마음 되고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사역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이 장준호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신부로 진실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계팀이 출국을 합니다. 25명의 대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사역 감당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장준호 선교사님의 사역의 길복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 저들의 평생 사명 끝까지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영원한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강해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단기팀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25명의 대원들 모두 안전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 땅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